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 중단했던 교단 차원의 대외 활동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원 예배 등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탈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단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의 정서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청년 회복, 청춘 반환 지원센터를 취재했습니다. CCM 가수 유은성 씨가 가정의 달을 기념하며 첫 디지털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유은성 신보,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를 소개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리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대한민국 퇴직자들의 삶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 중단됐던 교단 차원의 대외 활동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원 예배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 중단했던 교단 차원의 대외 활동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별 교회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재해구호 활동 등을 펼쳐온 통합총회는 다음 달 15일 총회 임원과 각 노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엽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총회와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다시 모색하고 목회 생태계 회복과 목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육, 다음 세대 교육, 선교 정책 등의 방향을 가늠하는 대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통합총회는 또 다음 달 18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원 예배와 DMZ 평화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6.25 한국전쟁과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 중단했던 대외 활동을 다시 재개하기로 한 것은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면 교회의 공적 활동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통합총회는 앞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오는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교단 산하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예배 회복의 날 선포가 코로나 이전과 같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관과 선교관들이 모두 문을 닫고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마저 90% 이상이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최소한 예배만큼은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완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 1,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드리는 예배만큼 클린하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당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배 회복을 말할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집회를 다시 해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올해 정기총회를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영등포 도림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많은 탈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의 정서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센터가 설립됐는데요. 청년 회복 청춘 반환 지원센터를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한 청년 회복 청춘 반환 지원센터 청청센터.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에 빠져 젊음을 허비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들을 회심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탈퇴 이후 겪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청청센터 대표 박향미 목사는 신천지로 인해 개인의 삶과 가정이 망가진 피해자들을 수없이 만나왔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은 너무나 부족했다며 이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단 상담을 해서 틀린 건 알았는데 이 친구가 학업도 중단돼 있고 학력 중단, 또 경력도 중단돼 있는 친구들이 있고 오래 있던 친구들은 관계도 단절돼 있고 가족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단단한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디 기댈 곳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돼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게 청센터가 되는 거고. 청청센터는 이단 전문 상담가를 비롯해 신천지 피해자들을 돕기 원하는 예술인들과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악 활동과 목공 등 예술 치료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을 통해 탈퇴자들의 정서 회복을 돕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학업과 진로 상담, 리더십 코칭, 단기 캠프 등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청센터는 또 신천지 탈퇴자들의 청춘 반환 소송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춘 반환 소송은 신천지 탈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서산 지역 탈퇴자들이 진행한 1차 청춘 반환 소송에서는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포교하는 신천지의 모략 전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청청센터는 지역별 시민단체와의 연합을 통해 전국의 지부를 개설하고 각 피해 사례를 수집해 청춘 반환 소송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략 포교에 대한 위법성을 판례를 쌓아간다면 이건 결국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한 신천지에 대한 어떤 그 사법적 판결을 가져올 수 있는 형사적인 되게 좋은 기재가 되는데 나중에 이들이 성장했을 때 나는 한국교회에 참 많이 도움받았어. 나는 말을 할 수 있을 그 은혜로 우리 차세대들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청센터는 수많은 청년들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에 현혹돼 젊음과 열정을 허비하고 있다며 교회가 청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며 청년 문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CCM 가수 유은성 씨가 가정의 달을 기념하면서 첫 번째 디지털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유은성 신보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CCM 싱어송라이터 유은성 씨가 첫 번째 디지털 미니 앨범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를 발표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발표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앨범명과 동일한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로 유은성 씨가 작곡을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작사를 맡았습니다. 유은성 씨는 아프리카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가 아이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계속해서 불러주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한기채 목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한기채 목사가 손주를 생각하며 쓴 시를 노래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태어나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좋으셔갖고 막 노래를 불러주셨을 수도 있겠다. 각자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러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시를 쓰시고 그걸 제가 수정해서 가사화하고 그래서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유은성 씨가 축복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한 것은 이번 앨범이 처음입니다. 축복의 가사를 담은 이 곡은 유은성 씨의 배우자인 배우 김정화 씨와 두 아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애들이랑 아내랑 부를 걸 처음부터 시작하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 들으면서 녹음을 하고 아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화음을 쌓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노래는 막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녹음할 수 있었어서 이번 앨범에는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외에도 코로나19 극복 응원곡 어메이징 코리아와 힘든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은 곡 주 신실하심 놀라워 등이 실렸습니다. 유은성 씨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들이 이 앨범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길 바란다며
현장 예배에서 오랜만에 만날 때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로 활용돼도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성 씨의 신보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퇴직자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약해지면서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퇴직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연령대를 말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49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49세 은퇴를 하면요, 퇴직을 하면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는 평균 연령이 62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의 중간에 소득의 갭이 발생이 되죠.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퇴직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공백 기간에는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부담이 크죠. 소득은 많이 줄어들고 소비는 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퇴직금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모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생활비로 조금씩 쓰게 되죠. 그래서 퇴직금을 전액을 모두 인출했다는 비율이 퇴직자의 58%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거의 인출하지 않았던 비율은 23%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퇴직금이 퇴직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큰 돈인데 이 돈조차도 남아있지 않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퇴직자가 우선 퇴직을 하게 되면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일 거잖아요. 네. 그럼 충분히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취업률은 어떻던가요? 예, 재취업률을 봤더니 퇴직자의 37%가 취업을 했었고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18%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자의 한 55%는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45%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45%는 돈이 많아서 혹은 다른 소득이 있어서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 49세 퇴직을 해서 절반 정도는 경제 활동을 못 한다고 바로 이런 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후 대책 부분도 궁금한데요. 퇴직자가 경제 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난 은퇴하는 시점을 몇 살쯤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내가 그런 직장이라든지 자영업 하지 않고 완전히 쉬고 싶다. 이제 그런 나이가 66세인데요. 저희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봤더니 네. 노후 자금이 다른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도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는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2%는 노후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24%는 노후 자금이 매우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4%는 자칫하면 노후에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비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까지 퇴직자의 현실이랄까요?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일을 많이 합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보면요. 1967시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5번째로 높을 만큼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이분들이 한 49살에 퇴직을 하고 나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저축을 해놓은 그 자금 있는 분이 8%밖에 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 퇴직자의 삶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쓸모가 있는 존재인지 이 부분에 회의를 느끼면서 많은 정신적인 갈등을 겪고 있죠. 네. 바로 이런 점에서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퇴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본인이 지금까지 많은 사회 활동을 통해서 가정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이런 자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 이후에는 자기 생활을 하지 않을 땐
교회에서 이 퇴직자들을 교회 여러 가지 봉사활동, 특히 지역사를 위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같이 이런 봉사활동을 할 때에 퇴직자들은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퇴직 이후에는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한다는 이런 자각을 할 때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가족의 위로와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기독인 연대가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경북 기독인 연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공동체를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위기가 닥치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공공성을 위해서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심포지움입니다. 전남 CBS와 전남 동부지역연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코로나19로 대두된 이단 집단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이단 대책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사회에 악영향을 퍼뜨리는 이단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엔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